멘붕 오셨습니까? 아니면 충만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반석이야. 예, 그 고백하는. 왜냐하면 그 고백은 베드로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 미리 아신 자들로 청사진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부른 그 자들을, 구원하신 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이게 아니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너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자야. 반석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는 건물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은 개인이 교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 속에서, 의식 속에서. 내가 교회야.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영적 전투를 전제로 해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네가 풀면 풀고 묶이면 묶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거는 예수 이름, 그러니까는 그 천국 열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저의 힘이고 저의 생명이고 저를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옥을 저는 몰라요. 맨날 빠지고 나고 이러는데 하나님 제 머리털을 다 숫자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may ask me, 내게 구해, for everything, anything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그럼 내가 시행할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근데 전에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요즘에 와서 보여지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 그 BC와 AD의 경계 분수령 아니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행해주고, 그 다음에 중보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 뜰 아닙니까? 성막이. 이 일반 사람들 성도들은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냥 그 바깥 뜰에서. 그래, 제사장이 없으면은 기도도 못하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면 제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있으면. 그럼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하고 제물 가져온 사람 손을 얹고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러면 이제 죽여서 피를 그 번제단에다가 묻히고 이 사람한테 뿌리고, 그런 다음에 불태우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에나.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 없을 때, 그리고 급한 일이, 급하게 정말 기도해야 될 이런 위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그것을 영화로 했어요. 근데 뭐 가스실에 가서 죽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가스실에 이렇게 들여보내서 태워졌을 때에 그 가스실에서 죽은 시체를 끄집어다가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유대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래갖고 즉각적으로 가스실에 보내지지 않고 쓰일 만큼 쓰이다가 이제 늦게 가스실로 보내질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들어갔는데 죽은 사람을 묻으려고 봤더니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 기도라든가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그 천주교에서 하듯이 무슨 그 7가지 성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랍비가 반드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그 영혼이 천국을 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내 아들의 영혼만이라도 천국을 가야 되니까 랍비의 기도를 받지 않고는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들을 자루에다 집어넣어 갖고 자기네들이 사는 숙소에다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들키면요 다 죽어요. 그러면서 막 몰래 랍비를 찾는데, 이 랍비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랍비를 찾았어요. 그래서 랍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찰나에 이 사람이 그 독일군한테 의해서 맞아서 죽어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그 시체들을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탈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탈출 계획을 잡아갖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랍비 구하는 거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속에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랍비를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탈출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랍비라고. 그래갖고 이 탈출조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정말 탈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체를 자루에다 넣어갖고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랍비한테 빨리 기도하라고. 근데 나는 랍비가 아니라고, 기도할 줄은 모른다고.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이게 발각이 나갔고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영화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래,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 예배라든가 이런 거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림자이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다,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열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우리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 그 제사장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만제사장이 돼서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그래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천국 열쇠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가 실체가 없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서의 어떤 그 실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이것, 그 실체의 그림자로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체고 우리는 그것의 그림자로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땅 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 열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져,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져.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증거와 빈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고 전투적인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움. 그래서 아까 찬송 중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들 뭘 붙잡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어요? 뭘 붙잡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무슨 교회죠? 베레아 지역의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면 받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거부하고. 적어도 이 베라의 성도들은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오직 성경과 오직 성령.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합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성경이 없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인간의 역사인지 인간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절대 기준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거야.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질 가운데로 이끄실 거야.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거야. 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이야?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뭐 흔들리고 멘붕이 올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황폐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으로 기준 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교회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복음화 안 됐습니다. 개인의 예배화 안 됐습니다. 이거 드러내는 작업이십니다. 가슴 아픈 거 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 하고 멘붕 오는 거 하고 증오하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성경을 열어서 함께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만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 현주소고 영성이고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디서? 깜깜합니다. 풍랑, 구원의 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바울은 먹었습니까? 바울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좀 제목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 또는 방향, 이를 향하시는 방향, 이게 지금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 지금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데 뭘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구원사역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전도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방향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시는가, 구원사역을 하시고 전도사역을 하시는가 봤더니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졌겠습니까? 예.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거는요 구약 39권의 완결판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하나면은 창세기 구약 성경 39권이 다 들어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결국 구약 39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눈이, 스펙트럼이 그리스도 삼중직만 갖고 보면은 좀 약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소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요소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성육신해야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 다음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재림해야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 보이는 첫째 하늘과 바다, 이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오지 않습니까? 영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와의 이 재림, 연합이 이게 안 되면요, 전부 지상에다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보여지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바울을 봐보세요. 바울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지만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저도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전도를 빙자하고 선교를 빙자해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잡는 게 아니고 이 배설물들, 물질, 명예, 이런 거 붙잡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진짜 언약의 결론 내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 연합되어진, 거기서 나와지는 고백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결국 우리에게는 해답이죠. 근데 이 해답이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와 줘야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사실적인 응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내주,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나 알고,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사람이 알고 다 봤어요. 불같처럼 바람처럼 방언들을 하고 16개국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안 그렇습니까? 제사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정복의 문이 열렸어요. 시끄러웠어요. 보였어요. 들렸어요. 이게 응답이었어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이 응답.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났죠. 빛으로.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레가 들렸다 뭐 이랬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에게 그 다소 그 직가라는 데로 가서 다소의 그 다소 사람 출신이고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직가를 가라 그러죠.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임명을 주셨어요? 바울을 기도해서 뭘 받게 하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요, 예수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은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성령 세례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능력 없이는 사역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증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핍박당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계시를 받았잖아요. 내가 몸속에 있었는지 몸밖에 있었는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계시를 받고 그걸 가지고 그 바울 서신서를 다 기록을 한 거죠. 사도행전이죠. 이거는 보여줬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술 챘냐?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 응답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창세기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다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다 증거 가진, 뭐 갖고 있는 언약을 붙잡은, 오직에 반드시 언약 붙잡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을 받은 자들, 그 증인들의 전도운동, 증거운동, 이게 3장부터 28장까지인 거죠. 이게 없으면, 근데 다 지금 우리는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게 안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영적 유산이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 언약과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 근데 그 사도들도 보면은 사복음서에서의 사도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뭐가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았을 때 증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이거는 여기다가 제가 힘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이것만 하면은 이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을 갖게 하고 2장의 응답을 받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로 세워지겠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자로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이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가실 때 하나님은 사건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요, 그거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9절. 19절에서 21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확산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갖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것이 오죠. 그 사도행전 5장이요, 6장이요. 교회에서요, 부부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끌려 나갔어요.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목사님 당장 불려가셔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구나 이렇지만 그 당시 어떤 상태입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으면 끌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은 금종력이 내린 시대입니다. 근데 와갖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이제는 또 막 그 구제 부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 사건을 다퉜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건 보는 눈을 뭘 갖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딱 말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권을 회복하겠다. 영권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를 회복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영권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이런 걸로 해결할 거 아니고 진짜 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주고
정말 영권을 갖게 하면, 영성을, 영이 잘 되게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이 건강하고 영성 있는 사람이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 육신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구제 때문에 그 다투겠습니까? 영이 약하니까. 환란도 그런 사건도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갖고요, 사도회에는 다 터지고요,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잔멸했어요. 그래가 그때는 교회가 뭡니까? 집집이 다 교회예요. 가정교회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전복에 넘겼어요. 여러분, 사건 본 눈 열어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눈으로 이 사건을 보셔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게 아니고요. 그거에 정말 시험 들고 흔들리고 이게 아니고요. 4절에 보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갔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진 곳이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사건과, 일으키신 사건과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언약의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노예되는 사건을 통해서, 죄수되는 사건을 통해서, 왕 앞에 서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모든 것들은요 다 뭐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제자로 세워서 뭐하도록? 전도사요. 전도사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지?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아들을, 이런 자식을 줬지? 이겁니다. 나는 왜 가난하지? 이겁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았는데, 사실 그 바울이요, 정치적인 걸로 묶었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는데, 왕이 없는데, 이게 예수가 왕이라고 전한다. 그래갖고 그 바울을 놓아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론이 들끓어갖고 막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에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바울은 이미 저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55절에 보면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55절에 (9장 55절이요) 잠깐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미안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직면한 사건을 본 겁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 왕한테,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들 앞에 뭐 멘붕이 오고 흔들리고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예.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언약과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핵심 요원들을 세우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그래서 그 유라굴로 그 풍랑 그 사건도 예.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에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바울이 딴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굳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근데 거기서 바울의 로마의 전도의 문을 열고 로마의 그 전도의 길을 그 뭡니까? 스트레이트로 그 여는 그것이 거기 그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바울은 그냥 평범한 정치범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라는 풍랑 때문에 그 배에서 주인이 됐지 않습니까?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고 구원 사역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독생자 줘갖고 집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독생자 줘갖고 취직시켜 주겠다, 독생자 줘서 차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 요한 3서 2절에 보세요. 영이 잘됨처럼 혼이 잘되고 육이 잘되고 범사입니다.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홀리 메이슨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육신이에요. 전부 육신이에요. 성도들도 육신이지만은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목사나 선교사들도 육신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힘내고요, 성도 없으면 힘 빠지고요, 건물 있으면 힘나고요, 없으면 힘 빠지고요. 전부 뭐예요? 육신이에요. 전부 육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중국인도 있고 영국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어도 있는데요, 그 교회의 성도나 이분들이 2, 3주 5천 종족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다민족은요, 영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은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육신으로 보니까요. 육신으로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헌금 드리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트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의 가치는 영입니다. 그럴 때에 필리핀노의 영이나 한국 사람의 영이나 하나님의 눈에 있었을 때는 똑같은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3리터 피를 흘리시고 필리핀노를 위해서는 1리터 피를 흘리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어느 사이인가 이게 이 급이 생겨버렸어요. 급이. 그래갖고 그 어떤 전도자가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아니면 이 시점에 다락방이나 하고 다니는, 아니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불신자 건드려 갖고 불신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당신은 신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미션홈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강사로 초청받아 갖고 이 계급이 생겨버렸더라고. 현장이 없어요. 바닥 현장이. 그리고 어느 전도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국어 현장이라고 가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도요, 뭐 2, 3, 7, 5천 정도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그 필리핀어가 왔는데 일어나서 인사도 안 시켜. 근데 뭐 러시아 사람 오고 그러면 다 일어나서 인사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뭐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 프리메이슨의 가치는 뭡니까? 가인의 가치예요. 가인은 철저하게 육이었어요. 그냥 육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얼마나 번성하고, 그 악기 가진 자들의 그 뭡니까? 그 원조고, 그 다음에 그 기계 만드는 자의 원조고, 농사 짓는 자의 원조고, 다 장악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뭡니까? 탑이죠, 탑. 그 결국 이 후손이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타워 만들고. 그 결과가 뭡니까? 프리메이슨. 뭐가 프리메이슨이고 뭐가 홀리메이슨입니까?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 건가요? 아벨은 여기에 가치를 둬서 직업도 뭐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기 못 먹는 시대예요. 그렇다면은 사업으로 치면은 가인 사업은 대박 나는 거고요, 아벨은요 팔이 날려야 돼요. 근데도 그거 했어요. 왜? 영적 가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어디다가 담으셨습니까? 육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먼저 되어지면 오게 되어지도록. 이거 바꿔놓은 게 사단이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는요, 불신자입니다. 전부 수평이동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고, 더 큰 교회 찾아가고. 뭐 때문에? 영적 가치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신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불신자는요, 해답을 줘야 됩니다. 망하는 이유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해답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 줘서 영생 얻게 해줘야죠. 영생. 근데 저도 뭐 CCC라든가 뭐 이런 그 뭐 내비게이터라든가 뭐 이런 데 조이 뭐 이런 데 했는데요. 이렇게 진단해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네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영적인 거 이게 다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는 건데 이 진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단체에서는요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혜를 주셔서 진단, 왜 불신자 망하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속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짧게 하면은요, 마귀 자녀,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그럼 복의 근원, 그리고 천국 이러는데요. 사실 이거 전하면서도 이거 안 믿어요. 어떤 생각 갖는 줄 아세요? 잘 사는데, 일본 사람들 잘 사는데, 그 잘 사는다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육신이죠. 나도 뭐 정신문제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복이야? 완전 복이야? 나 여전히 가난한데. 다 어디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자. 일부러 하나님께서 예를 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없어. 마귀 자식이야. 저주야. 무슨 소유나 이걸 따진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사로 영이 살았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나사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복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죠. 요셉도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왜 거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냐? 영적 가치,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사명은 놓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90%의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도 그거 안 놓쳤어. 영적 가치. 전도자로 섰어요. 오죽이나 하면은 부자가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갖고 우리 형제들은 제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전도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부자의 집. 안 했잖아요. 노예가 좋아요? 거지가 나요? 거지가 나요. 왜?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굶고 이러는 것보다도요, 자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요셉은 노예면서 보디발의 현장,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로 섰잖아요. 막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가치 누렸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메시지 하면서도요, 자신이 없어. 내 꼴이 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부자 만나갖고. 뭐라고 돼요? 네 꼬라지를 봐. 뭐 이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내 스스로가 주눅 들어갖고.
그런 생각이 망된 겁니다. 그거 깨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 등대가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불신앙이요, 쉽게 깨지지 않는 망대가 되어져, 요새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를 또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나가 미션홈을 세워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그 사명자 만나서는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른 교회 성도 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내에 여전히 불신자 있어요. 그리고 충성된 자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아픈 데도 나가서 전도해갖고요, 이 사람 그냥 문만 여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막 거기 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가 하는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 하셔야 돼요. 그 사명자들 사명 회복시켜 주시고 방향 알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방향 목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선포되어진 그 심령밭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고 또 성취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성취가 되어져서 이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받은 그 증인들로 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수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주국 대한민국 위에, 또 237과 5천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